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덥지요. 예전에 경험했던 더위를 훨씬 뛰어넘는 폭염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산으로 들로 휴가철에 나가봐야 크게 고생할 뿐이고, 산으로 들러 나가는 거는 좀 날씨 좋을 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폭염으로 푹푹 찌는 때는 어디를 가도 힘들고 짜증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드니 디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드니 디드로라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오랜 세월 자기가 애착하며 입었던 잠옷 한 벌이 있었습니다. 늘 몸에 익숙하고 편하다 보니까 늘 잠잘 때는 그 옷을 입고 단잠을 잤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입다 보니까 잠옷이 낡을 대로 낡아지고 헤어질 대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어보면 꼭 비싼 옷이라고 우리가 입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별로 비싸지 않은데도 내 몸에 참 잘 맞고 괜히 입으면 편안한 그런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디드로에게도요, 그 잠옷은요, 많이 낡았지만 늘 잠잘 때는 편안함을 주었던 그런 잠옷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디드로의 집에 왔다가 낡을 대로 낡은 디드로의 잠옷을 보고는요, 야, 너무 낡았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날, 그게 디드로의 생일이었는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그 낡은 디드로의 잠옷을 생각하고 붉은색의 고급 가운, 잠잘 때 입는 옷을 디드로에게 선물을 하게 됩니다. 이복의 친구, 이제는 그 낡은 잠옷을 버리고 오늘 밤부터는 내가 선물한 이 가운을 입고 잠을 자게나.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디드로가요, 그 가운을 바로 걸쳐서 입어봤어요. 그리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쫙 비춰보니까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 붉은색 가운을 딱 입고 자신을 보고 자기 방을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 잠잘 때 입는 가운은 이렇게 고급인데 침대가 너무 후졌네. 그래서 그날로 침대를 바꿨어요. 침대를 새롭게 들여놨더니요, 그 옆에 있던 책상과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 책상과 안 어울리네? 그래서 책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새 책상을 들여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의자하고 깔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도 바꿨어요.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집안 가구 전부를 다 바꾸고 만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생각해 보니까 붉은 가운 하나 선물 받고 집안 전체 가구를 바꿔버렸으니 얼마나 바보짓을 한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우울한 것입니다. 디드로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 낡은 잠옷을 입고 잘 때는 잠도 편안하게 자고 마음도 편하고 돈도 안 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았는데
친구로부터 붉은 가운 하나를 선물 받은 그 순간부터 돈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마음의 평안이 다 깨지고 잠잘 때 돈 쓴 거 생각하니까 불면증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마치 이 붉은 가운에게 지배를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디드로가 이 경험을 하고 에세이, 수필을 한 권 씁니다. 그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나의 오래된 가운을 버림으로 인한 후회라는 에세이를 하나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디드로의 일화를 바탕으로 생겨난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드로 이펙트, 디드로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 디드로 효과는 뭐냐 하면 하나의 물건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그 물건과 어울리는 다른 제품을 계속 구매하게 되는 현상을 바로 디드로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혹시 그런 경험 한 적 없으세요? 커튼을 하나 바꿨는데 커튼색과 집안 가구가 매치가 안 돼가지고 가구까지 바꾸고 가구까지 바꾸다 보니까 집안 도배도 다시 하고 뭐 이런 경험 없으세요? 자,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밤에 단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고급 가운을 입고 자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단잠을 자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지요. 비록 낡은 잠옷을 입었어도 밤에 단잠을 자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인생의 복인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붉은색의 고급 가운을 입고 새 침대에 누웠어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지혜는요, 언제나 본질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지혜는 본질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요?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시원한 것 같은데 꼬박꼬박 스르르 잠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주무시려면 주무십시오. 뭐 아버지 집에서 자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차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매몰되어 울그락풀그락하며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 친구 관계라면요, 당연히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할 때 그 친구 관계가 진짜 친구 관계고 그 친구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한강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놀아도 그 친구 관계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친구라고 하면서 속으로 늘 무시합니다. 비난합니다. 비교하고 견줍니다. 그러면서 얼굴로만 환하게 웃는 표정을 지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과 아무리 비싼 조선 호텔에 가서 밥을 먹어도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도리어 불편하고 짜증만 납니다. 그런 친구 모임은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고 주인이세요. 하나님에게는요, 필요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충만하게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이 말년에 일평생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상 더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 한 가지를 원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요. 하나님 말씀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보이는 땅의 복과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까지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참 똑똑합니다. 잘났어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어?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결국 그 인생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실족하고 죄를 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완전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대도시를 건설하라고 했습니까? 첨단 문명을 구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마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마귀가 제시하는 그 길을 하나님을 등지고 따라가 버립니다. 손을 들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었고요. 이 불신앙에서 인생의 모든 불행과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피조물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항상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요, 나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의를 얻고 값없이 사죄와 부활과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의를 얻고 다윗이 그 흉악한 간음죄와 살인죄에서 용서를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진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의를 얻게 되고 다윗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성군 다윗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와 용서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집중하면서 특별히 믿음과 할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잠깐이요, 여기까지. 그런즉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고 그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가리워짐을 당하는 이 복, 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를 얻은 때는 할례를 받은 이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그 의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살. 예. 75살 때 부름을 받고요. 그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거의 10년이 되었을 때가 바로 이 창세기 15장이 있었던 때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취하기 직전에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84세에서 85세 때 있었던 사건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언제냐?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듣고 그의 온 식구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때가 언제냐?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절과 10절로 넘어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99세였어요. 믿음으로 의의를 얻는 사건이 언제였다고요? 84세에서 85세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의를 얻고 할례를 받기까지 그 사이에 대략 14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11절에서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의를 주신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의를 주시고 복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할례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무할례자였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의 의를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차원에서 주신 표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뭐에 대해서만 주목했어요? 받은 할례에 대해서만 주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를 받게 된 이유는 그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논리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의가 있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결국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은 놓쳐버리고 비본질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비본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 붙잡고 그걸 신주딴지처럼, 그거 없으면 자기들은 완전히 망하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는요,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할례에만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은 민족이고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뻐기고 으스대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거부하고, 그딴 예수 필요 없어, 그딴 메시아 필요 없어, 우리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백성이야, 그런 믿음을 갖고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은 것은 그의 행위, 할례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를 얻은 때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 무할례 시였다. 할례는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던 그 의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표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고 이게 본질이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주일 성수도 하게 되고 11조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와 구제와 섬김도 감당하고 믿음의 열매가 하나하나, 믿음의 표식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아주 종교적인 행위에 아주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그의 말과 그의 선택과 그의 생활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교회는 다니면서 종교적인 행위에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주도 주일을 안 빠져요.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11조를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걸쳐요. 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의의 근거를 삼고 자기 구원의 근거를 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아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에 집중하고 그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도리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 믿음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본질을 붙잡으면 비본질은 따라온다. 믿음을 붙잡으면 행위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내가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 행위를 붙잡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봉사도 했고 이런 착한 일도 했어. 자기 행위를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소멸되고요. 결국 가증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누구보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누구보다 속물이고 더럽고 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너무나 가볍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믿지 않아요. 그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나를 포장하고 가리는 가장 가증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다른 걸 점검할 게 아니에요. 내 노령연금이 어떻게 되나? 내 청약 통장이 어떻게 되나? 내 건강검진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에만 그냥 매몰되어 점검할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진실한지를 점검하고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와 구원과 생명과 기업을 풍성히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 믿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진리와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의,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 사죄와 용서의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